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도시에, 한 지방에 재판관이 있어요. 재판관이 있고 또 그 지방에 억울한 일을 당한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재판장이 재판을 열고 판결을 해줘야 돼요. 억울하니까 억울한 사람의 한이 풀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이 재판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재판을 안 해주는 거예요. 판결을 해야 되는데. 이래서 이 여인이 막 계속 아침에고 낮에고 사무실에고 손님 오고 막 계속. 처음에는 이 재판관이 이렇게 생각해서 여자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사람이 한 번 하다가 말겠지.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오고 그 다음날 또 오고 계속 꼭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 여자가 가만두면 안 되구나.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이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해서 재판을 풀어주고 열어주고 그 여인의 억울함을 해결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끝에 가서 하시는 말씀이 참 중요해요. 마지막 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겠느냐 이래야 되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보겠느냐. 참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모든 것이 믿음의 발걸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믿음을 따라 믿음 없는 사람은 사실은 광야에 하나씩 장사를 다 지냈습니다. 사실. 자,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소중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뭐 그 사람이 생각이 그러기 때문에 아마 평생 아마 그렇게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막 대단한 사람이야.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떤 면을 볼 때는 굉장히 착각 속에서 살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목사님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뭐란 말이죠? 예. 저와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뭐 위축될 것도 없고 대단하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큰 믿음을 가지면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억울한 일을 계속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그 사람도 그래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택한 백성들의 그 부르짖는 것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 우리 보고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믿음을 가지면 영적인 축복이 오게 됩니다. 큰 믿음. 그럼 작은 믿음 안 되느냐? 뭐 안 될 것은 없지만은 큰 믿음. 자, 여러분 봅시다. 큰 믿음을 가지면 영적 축복이 따라오고요. 반대로 큰 불신앙을 가지면 뭐가 옵니까? 큰 불신앙을 가지면 오면 흑암이 몰려옵니다.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가 연약했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니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축복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사람 많아도요, 그 단체와 조직이 불신앙의 사람들이 모여 웅성웅성한다면 흑암이 몰려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길이 우리의 길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불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된 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 보면 거의 다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큰 믿음보다는 불신앙들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뭐 예배 드릴 때는 믿음 같아 끝나고 막 다른 데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잡고 있느냐가 나에게 오는 결과가 다릅니다. 내가 무엇을 잡고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게 될 때 나의 24시, 교회의 24시, 현장 24시 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뭘 잡고 있냐. 앞서 말씀드렸지만
불신앙을 잡고 내가 살아가느냐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다릅니다. 그래서 틀린 것, 잘못된 것 그걸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흑암이 몰려와요. 그러니까 계속 어려움이 반복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불신앙과 염려 이런 것들을 먼저 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도 참 중요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 내게 잘못된 것, 틀린 것, 그거 버리는 것이 더 클지도 모릅니다. 잘못된 것, 틀린 것. 이게 불신앙, 염려, 많은 이런 것들을 버리고 뭘 붙잡아야 돼요? 말씀. 그 말씀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래서 한 문장, 한 단어로 딱 붙잡고 있으면 제일 먼저 내게 찾아오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아마 여러분이 뭔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를 하면 뭐가 찾아오세요? 뭔가 몸도 아프고 막 이상하게 막 일도 꼬입니다. 그러니까 흑암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먼저 일단 평안부터 찾아옵니다. 평안이 오게 되고 그 다음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가지고 오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요.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지금 연약하고 모자라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된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언약을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언약을 누가 성취합니까? 하나님이 성취하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믿음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었어요. 라반은 머리를 많이 씁니다. 야곱을 속이고 해도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막 야곱에게 안겨줘 버리잖아요. 그 지난 우리 여러분 수요 예배 계속 하신 분들은 메시지 전체 흐름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느냐. 참 중요합니다. 그 불신앙과 염려를 붙잡으면 흑암이 몰려온다니까요. 그럼 그게 될 리가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불신앙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다 버리고 그 말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성취하시니까 축복이 몰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과거, 현재, 미래 그 자체가 내 인생의 삶 전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을 정확하고 축복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취됩니다. 오늘. 그래서 모든 것이 오늘이 그리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은 오늘의 소중함과 오늘의 귀중함과 오늘의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을 거의 놓치고 살아갑니다. 다음에 뒤로 자꾸 미루고 이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순간들을 다 버리고 안 되는 것만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큰 믿음을 가지면 큰 영적인 문이 열리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살아왔었지만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중요하니까 내 인생의 미래가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을 축복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 왜 오늘을 축복되게 만드느냐? 광야 가는 길은 어차피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는요, 막 그냥 잔잔한 호수같이 그냥 그게 아니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아스팔트 길도 있고 자갈길도 있고 비포장도도 있고 물길도 있고 바닷길도 있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가는 길은 그렇게 만만한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을 축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들어가 봅시다. 오늘 이 내용은 모세가 한 얘기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 너희들이 왔고 앞으로도 가야 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왔고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인생은 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자, 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오늘 제목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겠지 뭐. 그래 뿌리면 그냥 다 지나가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모세가 왜 이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키셔서 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모세에게 시켰을까요? 너희들이 큰 고난을 당했을 때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지 아니했느냐? 그 말이 중요해요. 그 말이에요.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언제든지 여러분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그 참 중요한 거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랑 같은 말이에요. 이게 신명기의 큰 목적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젊을 때 이래 우리가 복음 전하면 젊은 청년들은 그런 말을 하네요. 저는 아직까지는 뭐 필요 없어요. 아직까지는 안 믿어도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그 말은 뭐요? 내가 젊은 힘 가지고. 그럼 나이 많으면 된단 말이냐. 또 사람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이 많아서 힘 없어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뭐 의지하고 도움받을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뭐 그런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물론 좋은 거지요. 그렇지만 이 고백과 이 믿음이요, 어릴 때부터, 요셉이가 어릴 때부터, 다윗이 어릴 때부터, 디모데가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래서 신앙생활 어려서부터 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 신명기서 6장 고도를 갖는 어린 후대들에게 앉았을 때인지 일어날 때 누웠을 잠든지 가르치고 심어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심는 거라. 어려서부터. 여호와 뭐죠?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창조자라는 천지 만물 우주 인간 전부 다 누구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 창조자라는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세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고 이거보다 더 큰 위로와 은혜와 힘이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입니다. 절망의 시간에 구원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절망해. 무슨 생활입니까? 노예 생활입니다. 그냥 우리 나라가 뭐 5,000년, 반만 년 역사 속에 뭐 어렵고 가난하게 그냥 어렵고 가난하게 그냥 살아온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400년 동안 노예로서의 고통생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사단에게 묶여서 고통 속에 있는 저주와 재앙. 불신자가 말하는 사주팔자 운명에 못 벗어나는 것인데 인간에게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절대 가능하게 길을 여신 거라. 그게 오늘 32절에 보니까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이런 일이 있냐 말이야.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너처럼 듣고 생존했느냐? 출애굽을 보면 이스라엘이 옛날에 애굽에 노예를 했다가 출애굽에 했다가 아니고 우리 인생이요.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인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모습. 보고 말하면 절대 해결하지 않고 고통이 계속 깊어가는 그 애굽의 노예. 400년 동안 노예. 절대 해결되지 않은 날인데 양의 피 바른 날 빠져나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음을 믿고 해결받은 것.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한 자가 있냐?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지 않았냐? 창세기 3장 멸망 속에 있을 때 인간은 절대 멸망,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 일말의 소망도 희망도 없는 완전 절망, 완전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 그래서 칼빈은 인간의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소망이 하나도 없는 비참한 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사탄과 재앙과 지옥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면하지 않으셨느냐?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138 너무 중요한 것이고 전부 다 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임하는 복된 날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믿으면 돼요. 고백만 하면 됩니다. 그걸 뭐 어떻게 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지금 광야에서 뭐죠?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여라는 이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앞으로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 중요하지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지금 광야에서 오늘을 축복되게 만들어라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축복되게 만드는 사람은 벌써 뭐요? 예배가 다릅니다. 예배 귀한 거지. 이런 엄청난 축복이요. 예배가 달라요. 그래서 모든 일에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은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요. 이제 불신자들은 모르는 겁니다. 저 사람 말이야 회사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등산이나 놀러 가든 하지 교회 가서 예배하고 뭐 기도하고 교회 섬긴다 하셨다면은 저 사람 이상하네. 왜 저를 잘 떼지? 왜 저를 잘 풀리지? 이런 게 뭘 겁니다. 그게 뭐죠? 불신자가 모르는 예배를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시편 103편 20절부터 21절 21절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는 여러분의 사업장에 천군 천사가 파송되고 여러분의 직업과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어마어마한 시간표가 뭐요?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또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요 내 머리 쓰고 세상 배경과 색깔상 조건이 다 좋아도 예배 놓쳐버리면 그럼 뭐요? 내가 지금 다른 걸 붙잡고 있다고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흑암이 몰려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몰려오게 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이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의 시간에 구원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아니냐? 그렇다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앞으로 내가 받을 어마어마한 응답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 예배 전에 지금 오늘 그래서 오늘의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그게 뭐죠? 근본이에요. 나의 영적 상태가 그리 중요합니다. 그러면 기본입니다. 내 삶의 상태 어떤 삶을 사느냐?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를 가지고 그러면 기초는 뭐죠? 믿음과 신뢰, 영성과 지성, 내 삶의 규모랑 이런 걸 딱 갖추고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찾아오 물밀듯 밀려. 그래서 신명기서 보면 12장에 앞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늘의 보고를 여신다. 보고 하늘의 보고. 하나님이 따로 보고는 보석이 있는 창고라면 어마어마한 보화가 있는 창고. 세상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기로 준비된 하늘의 보고를 하나님이 여신다는 이 축복이 왔어요. 자, 그 다음 이제 그는 12장 창세기, 저기 신명기 12장에서 보게 될 것이고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광야에서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 자, 광야에서 네 생명을 지키시고 광야. 우리는 광야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저 뭐 허벌판 그냥 거기에 뭐 말 타고 달리는 그 몽골 쪽들이 있는 그런 광야 아닙니다. 이 광야는 한마디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하자. 옷 하나 안 상하고 신발 하나 안 상하도록 그 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메마름과 목마름과 더위와 추위가 있는 그곳에서만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거기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한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광야에서 새 절기를 지키라고 하지 않았느냐? 유월절을 배경으로 두고 성령의 역사로 인도하지 않았느냐?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성막 중심 또 회막 중심, 장막 중심으로 인도하지 않았느냐? 이거 우리 출애굽기 하면서 배워왔지요, 말씀으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요. 한순간도. 우리는 이렇게 보면 내가 뭐 된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전적인 돌보심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고 붙잡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또 여러분들이 온 세계를 살리게 되었을 때 여러분과 우리 후대들이 모여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뭐를 했더니 내가 어떻게 했더니 누가 나를 도와줬더니 이래버리면 하나님은 굉장히 섭섭합니다. 그렇죠? 그 일이 되게 해주신 분이 있는데 그 일이 되게 해주신 분은 외면해버리고 주변을 가지고 자꾸 높여버리면 하나님은 서운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손길이 떠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바울은 그래서 최고의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는 이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 실력이 없는 그 시대 최고의 그 학문 가진 사람의 수제자예요. 그 사람보다 실력이 더 뛰어났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요. 귀한 나는 그리스도 알고 모든 것이 다 배설물. 그랬어요. 우리 모든 렘넌트 틀림없이 하나님은 렘넌트에서 축복된 것을 준비하기 때문에 걱정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흐름을 따라 인도받고 예배를 따라 인도받고 승리하면 반드시 이 축복은 렘넌트의 것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예배와 기도를 가지고 모든 것을 찾아낼 수 있도록 그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체질되고 그게 나의 신앙생활 전부. 뭐를 통해서 예배와 기도를 가지고 내세요. 왜? 이미 복음은 받아요. 복음 안 받았으면 복음부터 먼저 받아야 돼요. 복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내 모든 것을 찾아낼 수 있도록 궁금하고 답답하고 해결 안 돼도 예배 한 번 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다 물려쓰는 이런 응답을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을 잡았다고 보죠. 다른 걸 붙잡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르게 붙잡아야 하나님의 축복이 찾아오잖아요. 그거 아닌 다른 것을 붙잡아요. 그감이 몰라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손해볼 짓을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고 나가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일이 우리가 늘 외치는 237 5천종족 세계복음화 다른 걸 붙잡았으면 그건 불가능해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언약의 말씀 붙잡으면 반드시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나와야 세계를 살리는 정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계를 막 지배하고 통치하는 정복자 아니고 세계를 살리는 정복자입니다. 우리는 정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 정치인들이 쓰는 정복, 또 군사적인 정복 좀 다른 것입니다. 살리는 정복. 흑암을 꺾고 흑암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한 증거를 아브라함 보십시오. 좋은 땅과 안 좋은 곳이 있는데 롯이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하고 가버렸습니다. 그건 둘이 약속이기 때문에 그건 뭐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안 좋은 조건과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창세기 13장 18절 단을 샀습니다. 예배의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롯은 그 축복 모르고 눈에 보이는 육신을 따라 물질을 따라 가는 롯은 남의 전쟁터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참으로 조건 안 좋지만 환경과 관계없이 나는 여호와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단을 쌓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4장 14절에 가병 318명을 거느릴 만큼 그 시대의 최고의 거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어디 됩니까? 롯을 구출해오고 그 성의 사람들도 구출해오고 그런 한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가야 할 미래를 책임지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사람 미래가 궁금하고 또 미래가 걱정되고 미래 때문에 오늘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미래를 위해서 막 여러 가지 악착같이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앞으로 가야 할 미래를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앞으로 가야 하는 길은 어떨까요? 광야길을 다 갔으면 다 괜찮은 겁니까? 아직도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여정은 험합니다. 어떻게 볼 때는. 그렇죠? 가나안 땅에 그냥 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곱 족속이 진을 치고 있고 31 왕이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면 그냥 뭐 할렐루야 그리스도 끝나버리는데 이 비밀이 없으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고 다 끝났다는데 나가보면 이게 이제 이게 뭐지 하고 뭐 혼란이 와버려요. 메시지를 잘 들어버리면요. 혼란 올 것 없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딱 붙잡고 요셉처럼 현장을 살리는 축복의 사람.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네.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네. 사무엘, 렘넌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구나. 그게 보여지게 되고 세상을 향하여 답을 주게 되고 어떤 면은 요셉은 또 다니엘은 왕의 멘토가 될 만큼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버리게 돼요. 왕이 되기도 했지요. 다윗 같은 경우는.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왕을 움직이는 멘토 역할을 되기도 하고. 이게 우리 렘넌트에게 준비된 축복이에요. 여러분. 미래를 책임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걱정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에게 뭐요? 보좌의 축복은 계속 일어나게 돼요. 왜? 하나님이 제일 준비된 축복이 우리에게는 보좌의 축복이에요. 불신자는 절대 알 수 없고도 모르고 뭔 말인고 책에도 없는 건데 이 사람들 뭐 이상한 소리 하네 그런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3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네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네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리라.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지 압니까? 내게 복음이 있고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배와 기도가 되고 있다. 이건 뭐 놀라운 일이고 놀라운 축복이 됩니다. 하늘의 음성을 들은 백성이 있느냐? 누구 외에 또 있냐? 이 말. 보좌의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인도해 나가시겠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절부터 40절 보면 큰 화염으로 큰 권능으로 너에게 말씀하지 아니했냐? 그리고 열국을 쫓아내고 그 기업을 영원히 있게 하겠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38절 보시죠.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가나안 땅에는 7 족속과 31 왕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복이 될 세상 그렇게 아주 간단한 것만 아니거든요. 근데 강력하게 우리의 길을 막고 있는 어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유죠.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정복자의 축복을, 정복자의 기도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이나 아래 땅에, 옛날에는 상천하지라고 부르는, 지금은요 위로 하늘의 아래로 땅에. 여호수아 2장에도 보니까 라합이라는 여인도 보여 하나님의 소식 듣는 그 정탐보다 상천하지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 위로는 하늘에 아래는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여호와는 뭐요? 하나님이시요. 오늘 제목이 뭐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여러분 모든 일에 모든 사건 앞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고백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쉽게 말해 이 예수는 그리스도요 같은 말입니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40절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러분의 축복이 정말 하나님 언약 잡고 기도하면 24시 기도하면 영원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보장되기 이만큼입니다. 제가 이 말을 다 언어로 표현을 제대로 못했을 뿐이지 이 축복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사실이라면. 열국을 쫓아내고 그 기업을 영원히 있게 하겠다. 영원히. 그리고 길게 하겠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여.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끝나버리잖아요. 이분이 나의 아버지시여. 나의 아버지로 믿는,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믿는 큰 믿음.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누가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여. 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 문제를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해결하셨다. 그가 지금 성령으로 나와 내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에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믿으면 됩니다. 이걸 믿으면 됩니다. 주님이 다 했잖아요. 그 살고는 우리가 뭐 한다 했다 할 게 없어요. 주님이 다 하십니다. 그래서 뭐야?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혹시 성공자의 자리에 앉거든 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바울은 말 내가 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정말 우리 이런 고백이 있고 이런 말할 수 있는 렘넌트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증인이야. 그게 증인이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두려울 것 같으니까. 또 두려워할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무서울 것 같은 잘못된 것 같은 착각을 늘 합니다. 착각이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속에 있는 겁니다. 진짜 언약 잡은 사람이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진짜 언약 잡지 않는 사람은 광야에서 다 하나님이 처치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이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진짜 언약 잡은 자들이 이게 진짜 복음만에 남은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이야말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든 예비된 응답과 축복을 흑암을 꺾고 살리고 정복할 정복자들이 아니냐.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라볼 때마다 소망과 기쁨과 감격이 커요. 사람이 많고 적으면 그거는 세상적인 숫자입니다. 사람 많은 것은 불교 신자 많고요. 통일교 많고요. 신천지가 사람은 많습니다. 사람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거기 모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언약 잡은 사람이 어디 들어갔다? 가나안 땅 들어갔다. 이것을 미리 누릴 때 미래가 보입니다. 사람이 미래가 보이는 거하고 안 보이는 건 좀 차이 나버리죠. 이것을 언제 어릴 때부터 누려버리면 평생 가버립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우리 어릴 때부터 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래서 렘넌트라는 것은 모든 복음 가진 남은 자는 렘넌트예요. 우리 모두 다 아는. 그러나 어린 렘넌트 더 중요하지. 그러다가 인생은 살다가 위기 같은 크리시스, 위기 같은 일을 만납니다. 위기를 만날 때 그게 뭐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뭐요? 오히려 감사하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또 찾아내고 불신자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딱 잡아. 그리고 그 분야 속에 승리합니다. 애굽의 풍년과 애굽의 기근이 오는 그 7년 풍년과 7년 기근이라는 그 위기를 만나는 그때 누가요? 주역됩니까? 렘넌트 요셉이 주역이 되어버리잖아요. 왕이 그냥 요즘 말하면 왕 1호차 말고 2호차 왕 타는 2호차 3호차 2호차 너 타 1호차 내가 타. 그리고 자리 네가 다 해. 왕자리는 내만 앉아있고 결제 요셉 결제 없는 거는 하나도 할 수 없어. 그만큼 축복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걸 보고 코람데오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늘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받은 2022년 뭐요?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렇게 되면 더 중요한 것이 뭐죠? 저는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을 늘 놓고 기도하서요 이렇게 합니다. 많이 있지만은 초대성들은 언약의 사람들의 모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이 다 우리가 복음 가진 언약의 사람들이잖아요. 언약의 사람들 나오고. 근데 그 속에도 모델적인 축복이 우리 교회의 모든 중직자와 재직과 렘넌트들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델, 축복의 모델이요. 언약 잡은 자의 모델이요. 렘넌트의 모델이요. 저는 여기서 정말로 목회하는 자의 자부심, 또 감격과 감사, 그걸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죠. 왜? 그 언약 잡고 기도하니까 그 일을 누가 성취해서 하나님이 성취해버리겠죠. 여러분 우리 중직자와 재직과 렘넌트는 하나님의 복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걸 붙잡고 내가 여러분을 향하여 욕심을 냅니까? 아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오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이걸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누구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요 성령으로 우리와 항상 늘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과 보장이 다 와 있는 것입니다. 이걸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모든 가족들 오늘 새로 시작하는 복된 날 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축복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